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평생 남은 생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면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치유도 안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다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66권이 무슨 얘기냐? 한 분 얘기요.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책이고 신약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말이죠. 결국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지식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이 안 풀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왜냐? 지금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열심히 어디 가서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된 문제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다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모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담 하와가 그냥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더라. 그게 뱀이라고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뱀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 세력이에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 속여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해서 죄를 짓게 해요. 남자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그때서부터는 사로잡기 때문에. 마치 집 나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저 깡패가 붙들어다가 저기 껌파리 시키고 앵벌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완전히 아담 하와를 사단이 딱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탁 눌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온갖 문제가 다 와요. 그때서부터 생겨난 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돼서 저 지옥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바로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다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구약에 약속을 했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었다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구약에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부활한 분이 누구냐?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구약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수없는 양과 염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요, 계속 죄질 때마다 양 잡고 가서 피를 들고 가야 돼. 근데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거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속함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증거예요. 지구상에 사망 권세를 꺾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뭐죠? 길이다 그랬어요. 무슨 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가 길이 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마음에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 나머지 인생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계별 언약의 여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렸을 때서부터 잘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어른이 되면은 진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부부가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냐? 이 복음을 같이 알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둘이서 막 서로 뭐 좋다, 난 너 좋아한다. 그래서 만난 부부가 아니고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같이 붙들고 우리 가정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자.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면은 그 집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죠. 태중에 있는 아이 또 낳아서 영아가 되고 유아가 되고 초등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 어릴 때부터. 아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을 정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서 이제 공부하게 되죠.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부, 대학부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제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다. 사람이 만약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잖아요. 전 세계에 유명해졌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우리 후대가 음악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뭐 체육을 잘하거나 뭐 어떤 걸 잘하거나 할 때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딱 나와야 돼.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생이 딱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나가잖아요. 청년 나가죠. 그러면 직장 가서는 뭐 하겠어요? 그 직장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는 이 직장을 살리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죠. 다니엘 한 사람을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보냈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을 다 살리죠. 요셉이라는 그 어린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막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요셉은 이 복음을 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꿈만 꾸면 이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꾼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탁 이렇게 들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은 애굽 땅을 다 살리게 되죠. 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언약을 여러분이 먼저 붙들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잡히면 어떻게 장년이 되죠? 이때는 평생 언약을 붙들고 이제 헌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탁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풍랑 만나서 지금 죽어가던 바울에게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너와 함께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원래 배가 요즘 같지 않잖아요. 옛날 배는 뭐 엉터리잖아요. 풍랑 만나면 다 배가 파산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들고 있는 바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배를 탁 이렇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풍랑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너 사명이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탁 붙들고 기도하고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이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오.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 경제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은 여러분 뒤에 뭐가 남아요? 훌륭한 작품이 남겠죠. 네.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의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뭐 그리스도 하나 몰랐어. 얼마나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세 가지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왜 죄를 졌느냐? 사탄의 세력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세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밖에 없어요. 세상 책에는 없는 단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단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직분이야. 그리스도가 무슨 직분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다. 그 글자 그대로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세웠나 봤더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더라. 구약에 나온 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전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 사람들. 진짜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이 선지자, 완전한 왕,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루어요?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지금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제부터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얼마든지 꺾어 이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안 당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나를 누르고 있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치유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하나님 많은 간증거리, 증거를 여러분이 주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